맞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번에 새롭게 순천 센터에 안예 목자님과 미소 목자님 오셨는데 너무 저한테는 대선배님이라서 말씀을 전하는 게 좀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 네,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요절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 1강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입은 마리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죄인이 말씀을 전할 때 힘을 더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벌써 시간이 빠르게 흘러 2주 후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베드로 목사님?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아닙니다. 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네. 네, 바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본문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도 깊이 배우고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6달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찾아갔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공기 맑고 아담한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유대인들이 이방 땅처럼 무시하고 조롱하는 소외받는 지역이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런 순박한 시골 마을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결혼 제도를 보면 약혼 후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지만 1년은 같이 살지 않고 각자 떨어져 신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결혼식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현재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저자인 누가는 반복해서 마리아가 처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마리아는 아름다운 신혼의 꿈을 꾸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가난한 몫이었지만 뼈대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늠름하고 믿음직하였습니다. 마리아는 가난하지만 믿음직한 요셉과 결혼하여 핑크빛 신혼생활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무서워하는 마리아를 안심시켰습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음을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다 같이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냐. 여기서 천사가 말하는 은혜는 무슨 뜻입니까? 사전에 보면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은혜는 마리아 입장에서 은혜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바로 처녀인 그가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장 먼저 정혼을 한 요셉의 오해를 받게 됩니다. 또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장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를 바라보며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마리아에게 이것은 전혀 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캠퍼스 목자의 삶을 사는 것, 양들을 돕고 섬기는 것, 주일 예배를 섬기는 것, 부담으로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십자가처럼 부담스럽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영접하고 어찌하든지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당할 힘을 더해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성탄 1강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심적으로 부담감이 컸습니다. 일단 제가 글재주가 없기 때문에 글을 써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토익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를 해야 되니 손해의식이 생겼습니다. 또한 유튜브도 마음 편히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큰 부담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의 순간을 거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새록새록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매년 맞는 성탄절을 그동안의 하나의 행사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받을 은혜는 구체적으로 메시아를 잉태하여 낳는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는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지으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보통 불행의 원인을 경제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만 좋아지면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 살아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GDP가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잘 살게 되었지만 행복지수는 더 낮아졌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은 1위이고 작년 한 해 이혼율은 무려 50%를 기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묻지마 폭행, 납치, 성폭행 등 온갖 죄악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결국 인간이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실낙원의 세상이 되었고 죄로 인해 인간은 무엇을 해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탄절이 즐겁고 행복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같이 32절,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이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왕업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먼저 예수님은 큰 자가 되십니다. 세상에서 큰 자라고 하면 보통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명예가 높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학문이나 문화 방면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냥 비범한 인생을 산 것에 불과합니다. 본문의 큰 자는 좀 더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능력면에서 큰 자입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만유의 주요, 능력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인격면에서도 큰 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어떤 존재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광을 모두 내려놓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같은 동족끼리도 피하는 세리,
창녀 같은 죄인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고집세고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과도 3년 동안 함께 다니며 낮아져 그들을 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위대한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져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구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귀한 몸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누가 이처럼 큰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을 통틀어 가장 위대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과 같이 우리를 공평과 정의로 사랑과 평화로 다스려 주십니다. 다윗 왕이 다스릴 때 백성들은 참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참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천사로부터 놀라운 성탄 메시지를 들었지만 마리아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녀인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다는 말인가였습니다. 우리가 과학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자 손도 안 잡아본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천사는 이런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의 탄생은 과학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믿게 되면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며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만들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 처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갖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왜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 본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리아의 몸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한 완전한 인간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던 엘리사벳 할머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베어 이미 6달이나 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예수님의 성령인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전한 메시지에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을 보십시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일 마리아가 거부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은혜를 거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겼습니다.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꿈을 깨는 아픔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마리아의 꿈은 아주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내가 되어 아들딸 낳고 아기자기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큰 꿈보다도 이런 소박한 꿈을 깨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소박한 꿈을 깰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감당해야 할 고난과 위험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상처받고 오해할 요셉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다만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이때 그는 인류 역사의 길이 빛나는 성모 마리아로 길이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이처럼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요 부모의 딸이기 전에 주의 여종이라는 분명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여종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자신을 기꺼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자를 귀하게 쓰십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막상 결단을 했지만 천사가 떠난 후 마리아는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의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괜히 결단했나 하는 후회도 생겼을 것입니다. 이때 그는 일어나 산중에 있는 유대의 한 동네로 찾아갔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대까지는 약 150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먼 길을 여행한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 신앙 선배인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천사가 일러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를 찾아가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게 인간적으로 좋은 소리를 해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소리는 듣기만 좋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때 영적인 사람이나 목자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목자님을 찾아가면 결론이 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세들이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 하겠지 하며 단정을 짓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목자님을 찾아가 영적인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1절부터 45절까지는 엘리사벳의 카운셀링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하자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습니다. 이때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42절,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보고 있도다. 아이가 나오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은 백발이 성성한 늙은 할머니요 마리아는 젊은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딸이나 손녀 같은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은 자기는 메시아의 선구자를 잉태하고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했다고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눈으로 보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의 결단을 축복해주고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인 카운셀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웁니다. 카운셀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카운셀링을 하게 되면 회의와 불신을 심는데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만약 마리아 은혜도 좋긴 한데 괜찮겠어? 요셉은 뭐래?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소리를 했다면 마리아는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온전히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마리아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가를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카운셀링을 할 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또 상대방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카운셀링 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45절에서부터 56절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46에서 4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세상에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가장 존귀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저희들 또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게임 중독에 빠져 지냈습니다. 게임 중독으로 학교 성적은 바닥을 기었고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엄마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어렴풋이 깨닫게 하였습니다. 엄마와 함께 한 기독교 수련회를 참가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또래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무섭기도 했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정욕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 몰래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고 남 몰래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와 결단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늦잠 자는 나쁜 습관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새벽 기도를 나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행성이었던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에 참석하였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마리아와 같이 주의 남종이오니 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죄인지 깨닫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영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끊지 못할 것 같은 게임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즐거웠고 말씀을 읽는 것이 꿀같이 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순종의 자세를 가질 때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캠퍼스 목자로 부르시고 캠퍼스 포럼 모임의 회장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처럼 열정적으로 은혜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니까 어쩔 수 없지. 학생들이 못 만났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하며 무책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준비케 하심으로 새롭게 마리아의 순종의 자세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였지만 저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들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를 깊이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자가 되고자 결단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섬기도록 보내주셨지만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지금은 군대에 가 있는 진우, 공명이, 우진이, 용찬이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한 양식을 보내고 매주 SNS를 통해 한 말씀이라도 보내며 섬겨야겠습니다. 더 나아가 공의생활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으로 여기고 섬겨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히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저희를 캠퍼스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도 큽니다. 특히 오늘날은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안 좋은 시선으로 보며 오해와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불신의 시대에서도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 입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제가 요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